지난번에 한번 이어서 오늘 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전반부, 4장 전반부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큰 주제는 이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하나님의 뜻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도 하나님의 뜻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성도들에게 가장 큰 관심사, 아마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관심사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도대체 나에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을 하고 말씀하실까? 혹은 우리 공동체에, 혹은 우리 가정에, 이 나라와 이 민족에, 이 열방 위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아마 수없이 기도를 하고 철야를 하고 밤새 정하여서 이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행위를, 어떤 업적을 이루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대한 성과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관한 질문을 던지고 성경을 찾아보면 훨씬 더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이야기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자신의 내면 속에 어떻게 이루어가고 그걸 어떻게 드러내는가가 하나님의 관심사 같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를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함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한 자를 찾으시고 그 찾는 그에게 요구하는 삶이 거룩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와 함께하는 사람을 거룩한 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전에 설교에서 말씀드렸듯이 누가 거룩한 자인가에 대한 질문,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한가 질문, 어떻게 도대체 살아란 말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서 몇 가지 찾아봤습니다. 그 중에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이 하나님은 거룩한 자를 찾으신다는 말씀입니다.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7절에 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부르신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부정하게 한 것이 아니고 거룩하게 하심으로고 말씀해 주신 것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사가 거룩 같습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 무엇이냐면 거룩이겠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라란 말 같습니다. 여기서 거룩을 왜곡하지 마셔야 돼요. 거룩한 척 한다고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가톨릭에서 말한 것처럼 고행을 수없이 지내고 선행을 수없이 베풀고 비범한 삶을 산다고 거룩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것들이 우리가 거룩이라는 것으로 잘못 오해된 것입니다. 성경은 거룩이라고 말했을 때 레위기 19장 2절의 말씀을 비추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는 거룩하라. 매우 명령을 말씀해 주셨어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니 아니야.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다 거룩한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이고 그 거룩한 사람이 되라라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우리는 택하신 이유가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 부르셨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찾으셔요. 끊임없이 찾으세요. 누구를? 거룩한 자를. 이 부분 결코 오해하지 말합니다.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사람, 그 사람을 가르쳐서 거룩한 자라고 먼저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이 거룩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애써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노력해서 척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심으로 그와 함께 한 자를 가르쳐 거룩한 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너희가 거룩함이라고 말했을 때 거룩함을 입은 자는 거룩하게 살아야 할 일과 거룩하게 살아야 하지 않을 일을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이 추구한 라이프 스타일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제가 다 이야기했어요. 반복이에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자, 1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3절에 보니까 거룩함이라 말씀해 주셨어요. 7절에 보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사람, 부르심을 합당하게 받는 사람을 가르쳐서 거룩한 사람이고 그 거룩한 사람이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한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오늘 본문에는 계속해서 두 가지 라이프 스타일을 또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들은 거룩한 자니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무엇인 줄 아니? 이라고 다시 한번 또 액센트를 주면 이런 것을 또 추구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두 이야기를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체 뭐냐면 거룩한 자가 금지해야 할 것, 금해야 할 것이 뭐냐라는 것을 먼저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거룩한 자로 살기 위해서는 버려야 할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즉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거룩한 자들이 버려야 할 것. 왜냐하면 비록 우리가 예수님의 다스림과 그분의 가르침을 받고 삶을 산다 해도 이 땅에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 연약하여서 끊임없이 이 연약함 때문에 싸워야 하고 세상의 욕망과 함께 끊임없이 싸워야 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이상의 욕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의 타락과 사단이 예수님께 시험하는 사건이 또 복음서에 보면 나옵니다. 요한 1서에 정확하게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2장 16절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에서 온 것이 무엇이냐? 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는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이 세상으로부터 왔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 유혹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누구든지 예외 없이 하나씩 걸립니다. 우리가 받기 쉬운 시험이라는 말겠죠. 이것을 오늘 본문은 조금 더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데 그러므로 너희들이 버려야 할 것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시험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딱 첫 번째 버려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면 음란을 버려라. 3절 보십시오. 하나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거룩함이 뭐냐라고 샘플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음란을 버리는 거야. 이것이 거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지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음란을 버리는 것 같습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 항구 도시 같습니다. 저도 이제 항구 도시에 살아봐서 대충 감은 옵니다. 수많은 성적 타락이 있었던 도시 같아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이런 혼탁이 쉽게 아마 목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건데 이 교회마저도 서서히 오염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향하여 주의를 좀 환기시키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남녀의 질서가 무너지지 않도록 경고합니다.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 이런 사랑은 갖지 않습니다. 남녀가 이루어진 사랑 그것과는 좀 구별을 합니다. 형제애하고 남녀의 사랑은 좀 구별을 혼돈되어서는 안 돼요. 서구 교회가 그러잖아요. 서구 사회가 그러잖아요. 이것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매스컴을 통해서 쫙 보았을 때 예견된 모습이기도 합니다. 미국 교회가 유럽 교회, 유럽이 미래를 이끌지 못한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은 예견하기를 가정 파탄, 성적 타락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들만의 이야기는 같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도 심각하게 서서히 들어온 모습들은 우리가 수없이 바라봅니다. 선을 넘어버린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성적 유혹에 대한 교회와 성도들에게 성경은 좀 더 구체적으로 무엇을 제안하냐면 음란을 버리는데 또 하나 무엇을 버리자면 이 버리는 것이 색욕을 쫓지 말라라고 부릅니다. 음란을 버리고 색욕을 쫓지 말래요. 5절에 보니까 색욕을 쫓지 말라는 말은 이것 같습니다. 정욕의 욕심으로 성을 남용하지 말라라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성을 절대로 무시하는 성무시론자는 아닙니다. 본문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개인적 성욕심 같습니다. 착취.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불렀는데 인간이 갖는 이런 착취, 성착취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하나님께 주신 선물을 왜곡해버리는 모습들이 막 등장합니다. 그 샘플을 부부관계로 특히 여성을 향하여 설명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당시 사회에서는 여성이 아마도 놀이감으로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여성의 신분은 마치 물건을 사고 파는 것, 너무 쉽게
거래를 해버린 것.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의 경고는 여자는 소유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평생 삶을 나눈 동반자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냐, 그 아내를 대할 때, 물론 아내도 남편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딱 두 단어를 수식해요. 거룩한 자, 존귀함으로 여자를 대하라라고 말합니다. 여자는 남자에게도 마찬가지겠죠. 거룩하고 존귀하게 바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한평생 반려자로 우리가 오해하지 않게 되는데, 마치 물건을 사고 팔듯이 오해해버리니까, 개인의 욕심으로 그를 착취해버리니까 오해가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색욕을 쫓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육신의 정욕 아니에요? 이것은 거룩을 행하고자 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유혹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목사도 예외가 아니에요. 수없이 여러분들은 아마 보셨을 거예요. 매스컴만 틀면 정치계, 경제계, 교계 할 것 없이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 안에 오는데, 그래서 색욕을 쫓지 말 것을. 왜? 거룩해야 하니까. 그리고 또 뭐를 버리라고 말하면 과욕과 소유욕을 버리래요. 오늘 6절에 보니까 과욕과 소유, 분수를 넘어가는 행위,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색욕을 쫓다 보면 이웃의 아내, 여인들의 경계가 무너져서 그 옆 사람에게, 형제에게 해를 끼치게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더불어 우리를 유혹한 또 하나가 있다면 여러분, 탐욕 아니에요? 소유욕. 물건을 소유하거나 사람을 소유하게 되는 욕심 말이에요. 이웃의 아내에게 경계를 넘지 말라. 성경에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적이고 물질적 탐욕으로 그들의 삶의 끝이 어두워지는지, 끝이 비극으로 끝난지를 수없이 경계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에 대한 탐심으로 말미암아 타락해버렸던 하와와 아담과 하와의 역사, 이 탐욕의 역사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솔로몬의 왕의 탐욕의 역사는 아름다움과 영광의 시대를 구했던 이 솔로몬의 왕국의 비극으로 끝이 납니다. 아마도 서구 사회와 우리 사회가 흔들러진 이유, 넘어진 이유도 여기에서 기인할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또 하나 소유와는 조금 다른 게 있냐, 물질에 대한 탐욕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를 거부하는 한 청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마 예수님을 등지고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린 한 부자 청년이에요. 부자는 아마도, 이 부자 청년은 구원에 목말랐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다고, 자기 의를 지켰다고 막 주장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자신의 소유를 내어놓지 못한 부분을 지적해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서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궁금했던 모양이에요. 예수님께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말씀합니다. 부자 청년이 구원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을 이미 감찰해 버렸어요. 마음을 아시고 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청년이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합니다. 나 간음하지 않았어요. 나 살인하지 않았어요. 나 도둑질하지 않았어요. 거짓 증거하지 않았어요. 부모 공격했어요. 이웃 탐내지 않았어요. 내 몸같이 사랑했어요. 쫙 열거를 합니다. 자신 있게 자신의 의를 열거를 해요. 모든 것을 실천했다는 말이에요. 그는 율법을 잘 따랐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또 다시 예수님께서 질문을 해요. 자, 그럼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니? 라고 물어요. 그러나 이 청년은 그 계명을 지키기가 참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등을 보고 싹 사라져 버립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마치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낙타가 바늘귀를 빠져나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간 것보다 쉬울 것이다. 이상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낙타는 자연적인 지식이나 능력을 말합니다. 바늘과 바늘 구멍은 하나님의 겸손한 영과 같은 내적인 영적인 이해로 설명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통과하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더 어렵다. 이상한 말씀을 해주셔요. 우리가 질서의 법칙에 의해서 사랑의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자기 마예에 가득 찬 사람, 세상 욕심을 막 가득 찬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관심사는
참된 영적 세계를 지향하면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느냐? 그런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어. 겸손과 온유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야 돼. 이상한 말씀을 해줍니다. 초대교회 아나니와 삽비아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요. 물질에 대한 탐욕으로 가득 찬 이 사람의 종말은 뭐냐면 죽음이었습니다. 물질의 소유욕,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 찬 사람의 끝, 죽음.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이 말은 물론 돈이나 물질 그 자체를 나쁘다라고 말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돈을 사랑하기까지 물질에 대한 탐욕을 경계하는 거죠. 탐욕.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바울은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할 줄 아는 것을 배웠노라. 태생적으로 우리가 태어날 때보다 스스로 자족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란 말 같습니다. 배웠다 그랬거든요. 배웠다, 스타디했다. 머리로 스타디한 것 같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보면 한글을 떼기 위해서는 막 기역, 니은, 디귿, 알파벳을 배웁니다. 영어도 A, B, C를 배우겠죠. 그 다음에 자음과 모음을 통해서 이제 딱 한 단어를 조합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단어를 우리가 이해합니다. 이 단어를 이해하려면 이 과정 프로세스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겠죠. 알파벳하고 자음과 모음을 조합하고 그리고 발음을 내고 그리고 그 단어의 의미를 배워가는 거죠. 배워간다는 겁니다. 배워간다는 거예요. 자족을. 내 자신을 사랑하는 일부터 내 안의 열등감과 우월감에서 벗어나는 것들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들 천천히 배워간다는 겁니다. 이 배움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이루는 영광의 자리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영광에 우뚝 서는 자리까지 한 번에 점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씩 좌절하면서 어린아이가 걸음을 걸을 때 어떤 모습인가? 아장아장 걸어가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까지고 그러면서 걸음을 걸어가고 그 다음에 달려가고 점프하고 다 배워가는 겁니다. 배워가는 거예요. 우리가 소유욕과 욕심과 탐욕을 버리는 것을 하나씩 배워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자인데 이 땅에 살면서 벗어날 수 없는 유혹이 있대요. 육신의 정욕, 물질에 대한 탐욕,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막 나를 흔들어 놓아요. 그러나 거룩한 자라면 육신의 정욕, 물질에 대한 소유욕을 버리는 훈련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것을 다 버렸어요. 하나씩 버렸어요. 음란도 버리고 색욕도 쫓지 않으려고 소유욕도 탐욕도 하나하나 버렸어요. 이제 이것을 버리는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포지티브한 것이 있는데 이 포지티브한 라이프 스타일을 이야기합니다. 하나씩 점검해요. 거룩한 자는 이제 그럼 너희들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포지티브하게 살아가야 되느냐, 긍정적으로 살아갈 일이 뭔 줄 아니? 라고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수직적인 관계 말고요, 수평적인 관계. 수평적인 관계에서 하나님, 이 거룩한 자의 라이프 스타일이 어떤 거야 하냐면 오늘 9절에 보니까 형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10절. 참 형제를 이렇게 사랑했으면 참 좋겠어. 너희가 거룩한 자지? 그럼 형제를 이렇게 사랑해야 돼. 그때 보니까 데살로니가는 형제 사랑에 대해 쓸 말이 없을 정도로 사랑이 가득 찬 교회 같습니다. 너희 자신들이 하나님의 가르침 받아 막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것이 막 너희끼리 아니라 마게도냐 온 지역까지 주변의 사람들까지 막 사랑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한 액센트는 더욱이라는 거예요. 더욱.
그리스도께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을 용납하신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처럼 너희들이 더욱 이라는 말로 형제를 사랑하고 용납하라는 말로 첨언해 줍니다. 이 말씀은 만약 우리가 누군가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면 동시에 이웃의 형제자만을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다는 표징이 무엇인가? 당신이 거듭났다는 것이 무엇인가?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것을 표징으로 내놓을래? 라고 말하면 공동체 주인이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는 것이 우리의 표징이 된다.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어떤 표징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드러내야 하냐면 사랑이란 거예요. 서로 사랑하되 용납하되 더욱 그렇게 하래요. 일시적이고 단회적이고 찰나적인 사랑 말고요,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용납하고 받아들여라는. 그래서 어려워요, 여러분. 그래서 사랑과 용납함에 있어서는 만족이나 충족이 없단 말 같습니다. 우리의 성도의 삶이 그래서 힘들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일방적 사랑하기가 그래서 어렵습니다. 일방적인 사랑은 하나님 우리를 그냥 끊임없이 사랑해 주시는 것. 근데 우리와 우리끼리 사랑하면 약간 쌍방적인 거예요. 끊임없이 그 이야기예요.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해 주셨느냐?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한다는 건 뭐냐? 짐을 서로 지는 거구나. 서로라는 단어가 있어요. 서로. 나 혼자 지면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어려웠을 때, 내가 힘들었을 때 그 힘들 서로 나누어지라는 거, 나누어지는 거. 짐을 서로 나누어지는 것. 서로라는 말입니다. 서로라는 말.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이래요. 법. 그리스도인은 서로 짐을 지는 거예요. 서로 짐을 진다는 것은 서로 용납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려워요, 여러분. 쉽던가요? 어렵습니다. 친구 간에도 어려워요. 가족 안에서도 어려워요. 공동체는 더 어려워요.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용납하기가 더 어려워요. 그런데 끊임없이 뭐를 요구하냐면 용납하래요. 짐을 져래요. 나누어지래요. 그리고 또 하나 적극적인 거룩한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은 뭐냐면 명예로운 것이래요. 11절에 보면 너에게 명한 것 같이, 여기서 명한 것 같이라는 말을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지령한 것 같이,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단어가 약간 한국 성경에 좀 오해가 있어요. 명성, 명예, 존귀 말 같습니다. 너에게 존귀한 것처럼, 너에게 명예로운 것처럼 입을 다물어라. 침묵하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입을 좀 다무는 거구나. 조용히 하는 거구나. 우리가 추구하는 영예로운 일이 뭐냐면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조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이왕이면 은밀하게 도와주는 거예요. 처리하는 겁니다. 이것이 명예로운 거예요. 존귀한 거래요. 하나님과 조용히 만난 시간을 갖는 거,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는 거, 존귀한 일이래요. 그 가운데 에너지를 얻는 거예요. 이것이 명예로운 거예요. 마르바 던이라는 사람이 쓴 책을 보면 재밌습니다. 그 책 제목이면 예배 고귀한 낭비라는 제목입니다. 고귀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낭비지만 고귀한 낭비래요. 역설입니다. 역설. 저와 여러분이 가장 귀하게 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일 수 있는 것, 드림이래요. 그것도 뭐예요? 존귀하게 입을 다물면서 조용하게. 제가 부르는 찬송 중에 좋은, 여러분도 잘 아는 찬송이에요. 너무 좋아하는 찬송입니다.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시는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으니 복 내려주십시오. 주 음성 외에는 우리가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시끄러운 거예요. 거룩하게 산다는 건 뭐냐? 입을 좀 다무는 거구나. 거룩하게 산다는 사람은 어떤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있으냐? 침묵하는 거구나.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래야 돼요. 교회에.
입을 다무셔야 돼. 이것이 존귀한 일이래요. 다른 사람에게 존귀함을 받기 위해서는 입을 다물어래요. 성종이 성종. 주 음성 외에는 내가 들을 수 없으니 다른 것을 좀 입을 다물으라는 거예요. 자신의 자랑을 막 유독하게 강조하고 자신의 행동을 유독하게 강조하고 이런 것 말고 좀 조용하라는 거예요. 조용하라는 거예요.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좀 떠들어 버렸어요. 막 외식해요. 마태복음 6장 1절에서도 6절까지 보면 막 구제하고 기도하는데 막 떠들어요.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계속 아멘. 이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9절에 두 가지 샘플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뭐라냐면 구제를 어떻게 해야 되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 두 상반된 단어가 나와요. 보이려고 구제하고 보이려고 기도하고. 뭐라고 말하냐면 막 나팔을 불고 소문 낸단 말이에요. 구제하면서도 오른손 하면서 막 오른손이 갖다가 떠드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입을 다물어라. 중요한 단어. 은밀하게. 기도, 은밀하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은밀하게 하고. 구제, 보이려고 하지 말고 은밀하게 하고. 예수님은 그런 의미에서 외식한 자를 제일 싫어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막 구제하면서 떠들었어요. 나팔을 불었어요. 자기 선행을 막 불라. 심지어 기도하면서도 그랬어요. 막 나팔을 부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보이려고 막 우쭐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막 회당에서 길거리 여기에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손을 들고. 이런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예수님이 뭐라 해서 막 그러지 마라. 그렇게 외식하지 말고 좀 은밀하게 골방에서 기도하고 소문 푸지 말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이렇게 은밀하게. 예수님께서 이러한 모습을 질타하시면서 참된 구조와 기도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셨어요. 기도를 은밀하게 조용히 하라는 말이에요. 구제, 기도 좀 조용히 하게 하라는 거야. 너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하는 것이 존귀하고 명예롭고 귀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라. 자기 일을 하고 자기 손으로 일해래요. 우리가 우리의 열심을 다하래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이 찾고 계신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 맡겨진 일을 그냥 충실하게 입을 다물면서 조용히 그러나 자기 자신이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하는 사람.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같습니다. 학생은 배우는 일에, 교사는 가르치는 일에,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기업가는 기업인의 정신을 가지고, 과학자는 데이터를 조작하지 말고, 정치인은 자기 집단 이익을 갖지 말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비전을 가지고 좀 선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면서 노동은 신성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몸을 움직여야 된다는 것이죠.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성실함을 넘어 책임감도 가져래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외인에 대하여 타인에 대하여 단정히 한다. 이 말은 무슨 행실을 바르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품 있게 하라는 거예요. 좀 진실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번역해 볼 수도 있어요. 외인,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좀
품위를 갖고 행실을 바르게 하고 예의를 갖추고 진심을 다하고 조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진실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거룩한 사람, 거룩한 자가 추구할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거룩을 추구한 그리스도인들은 외인에 대해서, 형제 자매에 대해서 행실을 바르게 하고 품위 있게 하고 진실하게 하고 성실을 다하란 말입니다. 타인에 대해서 또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래요. 무슨 말이에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사람에게 의존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조용히 자기 일하고 자기 일을 최선을 다하는 삶 살아라는 거예요. 이것이 형제 사랑이래요, 여러분. 형제 사랑을 베푸는 것도 형제 사랑이지만 다른 사람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는 것도 형제 사랑이래요. 이것이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우리 삶.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안에 거룩한 자인가? 그렇다면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고 살아가고 공동체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삶이 어떤 삶을 버려야 하고 어떤 삶을 추구해야 하는가? 우리 공동체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경계하고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가? 그 모습 보고 우리를 가르쳐서 너는 거룩한 자이군요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였다면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거룩한 자입니다. 여러분이 잘나서 거룩한 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으면 거룩한 자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에 흔들려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탐욕에 흔들립니다. 소유욕에 막 흔들려요. 왜? 연약하니까, 힘이 드니까. 그래서 막 그것들이 우리를 막 넘어뜨리려고, 뿌리채 흔들리려고 해요, 우리의 신앙을.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한 자라면 여러분, 육신의 정욕, 물질에 대한 소유욕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형제 사랑에 대해서 서로 사랑하시고 용납하시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조용히 즐겨하시고 타인에 대해서는 요란하지 않기를 바라고 자랑하지 않기를 바라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는 성실하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이것이 거룩한 자의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가 친히 우리를 거룩한 자로 여기셨었고요, 그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으래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 같습니다. 딱 한마디로 거룩하라, 거룩하라, 거룩하라. 거룩하게 살아가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거룩하게 살아가기 어려운 것이 우리의 숙제예요. 왜? 우리는 너무 연약하니까, 우리는 너무 약하니까, 우리는 너무 가난하니까, 우리는 너무 없으니까. 욕심이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거룩하신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께 감사드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주목하시고 내가 약할 때 강함 주시고 가난할 때 부욕해 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거룩을 추구해가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